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27면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좀 긴 본문이지만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 그리고 또 말씀의 제목을 중보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중보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기도가 아니다는 것은 중보 기도는 기도 축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종류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종류, 성격 또 의미에서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지 중보 기도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기도 축에도 들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설교 제목만 보고 이상하다 오해하지 마시고 중보 기도에 보면은 기도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중보 기도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로 기도하냐면 내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또는 어떤 환자나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또는 저 외국의 자연재해나 어떤 재앙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나라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것을 보통 중보기도 그렇게 표현하죠. 자, 그런데 이 중보기도의 참뜻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과 우리 또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대상들이잖아요. 어떤 예를 들면
몸이 불편한 분이 있어서 그분의 치유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내가 한다고 하면, 내가 중보기도 한다는 것은요, 어떤 기도 응답이 필요한 그 몸이 불편한 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기도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걸 보통 우리가 기도 그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는요, 이런 기도처럼 하나님 이 아픈 이분을 고쳐주세요라고 내가 이분을 위해서 이분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라는 것은 이 환자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서 중간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 사람 입장에서는 이 환자에게는 고쳐달라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에게 뭔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에게 이루어지도록 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 기도하면 사람 편에서 100% 서서 하나님 이 사람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파요,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면 나 삐질 거예요, 협박도 하고 공갈도 하고, 응답 안 하시면 이번 주부터 교회 안 다녀요, 기도회 안 나올 거예요, 고쳐주세요. 그걸 열심히 하는 것을 중보 기도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중보 기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중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이 땅의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시대와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이 지구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느헤미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2세 또는 3세예요. 그래서 바벨론, 유대인이지만 바벨론 땅에서 성장해서 그 바벨론의 고위 공무원이 됐어요. 제일 11절 끝에 보면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됐다. 자, 요셉의 경우도 왜 술관원, 떡관원이 이제 그 감옥에서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그런, 요즘 같으면 뭐 경호실 소속 또는 뭐 총무비서관 뭐 이런, 그래서 왕을 독살하고 암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시대였기 때문에 술에 뭐 타지 않았나 뭐 이런 걸 검사하는, 요즘도 대통령이 먹는 음식은 항상 뭐 그런 검사하는 게 있대요. 외부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신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포로로 끌려온 그 후손이 이렇게 고위 관리가 됐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을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어떤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선지자도 아니고 신앙의 어떤 리더급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평신도인데 바벨론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평신도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느헤미야가 이제 고위 공무원이 됐는데 어느 날 2절에 자기 형제들 가운데 몇 명이
고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오면서 느헤미야에게 고국의 어떤 사정들을, 안 좋은 사정이겠죠. 2절 끝에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이제 3절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힌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들어요. 이게 마음이 아프죠. 자, 그래서 이제 중보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자, 4절에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 어떻게 기도하냐 하면, 제일 먼저 5절에 보면 이루되, 자,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베푸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중보 기도자의 첫 번째 태도 뭐냐 하면 현실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중보 기도자는 현실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해결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정치인입니다. 고위 관리예요.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공무원들에게는 원조를 한다든지 어떤 대사를 파견한다, 뭐 그런 권력이 있으니까,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이러면 돼, 저런 문제는 저러면 돼. 그것이 가장 간단하고 쉽고 뭔가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이용해서 또는 물질을 이용해서 도울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간단한 방법이 그런 거지요. 자, 우리도 우리 삶으로 적용하면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간단한 게 뭐냐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거는 시간 걸리고 힘들고 내가 좀 움직이면 돼요. 내가 뭘 하면 돼. 또 어렵다 뭐 그러면 병원을 찾아다니면 돼요. 이 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중보 기도자로서 첫 번째 보여주는 태도는 뭐냐면 모든 현실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말씀의 집에서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고 또 그 후손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과 싸운다 또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그 두 가지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여호수아를 공부할 텐데, 여호수아나 다른 왕정 시대의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는가 너희는 봐라. 자, 나의 전쟁, 나의 싸움, 내가 싸울 테니까 너는 나에게 집중해, 나에게 관심을 가져. 그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그 뜻이 신약 시대라고 바뀐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계획하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보 기도자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삶의 크고 작은 문제, 대단한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모든 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성령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중보 기도자예요. 물론 이웃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당연히 기도하겠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중보자의 첫 번째 태도가 영적인 현실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해결하는 그런 사람.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 문제가 전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이제 2장부터 보면 이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현실 속에 개입하셔서 이것도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이 싸우시고 개입하셔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의 삶이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강구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자, 6절 끝부분에 보면 6절도 이제 종의 기도를 들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끝에 보면 나와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9절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자, 기도하는데 뭘로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해요. 자, 아까 서론에 중보 기도자는 사람과 하나님 중간에서 중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중간자가 아니라 사람 편에 서서 이 사람의 기도를 돕는 의미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중보자가 아니에요. 자, 느헤미야는 자기 조국의 이런 현실을 보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부흥되게 해주세요, 발전되게 해주세요, 이 얼음이 속히 떠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범죄해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의 입장도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의 입장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게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함께 그 아픔을, 어려움을 수백 킬로 떨어져 있지만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사람의 입장이고,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냥 고쳐주세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에 보면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만약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9절에 세상 어디로 끌려갔든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 그리고 백성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해야 돼. 이게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냐면, 만약에 아까 예로 든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중보기도 하면 무조건 고쳐달라고 그랬다면,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분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분이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지 이분이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냥 단순히 육의 질병 때문에 아프다, 어렵다, 힘들다라고만 느끼지 말고, 이 고통과 아픔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일지 이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보 기도예요. 그냥 기도는 일방적으로 낫게 해달라는 그런 성격의 기도라면, 중보 기도는 그냥 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중보 기도는요, 더 아파야 되고, 더 고통해야 되고, 더 신음해야 되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시간 없어서 찾아볼 수 없지만,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나라의 어떤 어두운 목구름을 바라보면서 회개를 선포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들이 목이 고든 백성이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지경에 처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중보 기도자는요, 객관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편에서 중간자, 공평하게 그런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외국에서. 그런데 자기의 조국의 실상을 보고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비참하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정치적으로 이런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당사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이런 질병이 오는 거야, 이거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는 함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혹시 이분이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계속 생긴다면, 하나님, 몸이 치료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속히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도 금송아지 사건 일어났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들을 구원해 주세요. 생명책에서 지운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화가 나면 나 지울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또 완전한 중보자지요.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편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중보를 했냐? 자, 하나님 편에서 뭘 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책망하고, 복음서에 보면 천국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셨고,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모든 죄를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죄인은 없지만 죄인의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공정한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나라가 요즘 세상에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하나님 경제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기도예요. 원하는 대로 하는 기도. 근데 중보 기도자는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뭘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 우리가 너무 교만했나요? 물질에 너무 빠져 있었나요? 또 인간의 어떤 하이테크 기술, 문명이 마치 하늘을 찌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끝모를 어떤 이상적인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이번 코로나가 이제 조금씩 완화되면서 또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깨닫는 이 시대가 되게 해주세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 문명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얼마나 덧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가 회개하지 않는 죄악이 관연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던지시는 하나의 재앙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는 걸까요? 회개하는 거지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게, 경제가 잘 돌아가게, 이제 마스크도 벗고 뭐 일상이 회복되게, 이것만이 이 문제가 아니라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가 회개하면 좋겠다, 나를 인정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중보 기도자거든요. 자, 이게 두 번째 중보 기도자의 자세.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11절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자, 종의 기도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 단수고요.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 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 보세요. 기도 응답이 뭐냐면 오늘 종이, 이제 느헤미야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것이 이제 기도의 끝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굴까? 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사람은 누굴 지칭하는 걸까요? 왕, 바벨론의 왕. 이 바벨론의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기가 고위의 관리인데, 이게 뭐냐면 세 번째 중보 기도자의 태도는 뭐냐면 자신이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걸, 쓰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기도는 그냥 아무개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 고쳐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걸로 끝나요.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중보 기도자는 뭐냐면 이 기도가 이분을 위해서 하는 이 기도에 내가 어떤 부분이든지 이분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도구로 쓰임 받는 각오와 준비와 헌신이 된 사람, 그런 믿음,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예수님으로 비유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약함,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중보자예요. 자, 그걸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제물 삼은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그 기도, 그 중보자 사역의 도구로 자기 자신을 헌신한 거예요. 중보 기도는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어떤 부분을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겠다면 내가 헌신할게요. 이런 고백이 함께 기도에 올려지는 거예요. 좀 더 우리 상황으로 적용을 하면 어떤 분이 기도 부탁을 해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그 선교지가 너무 어렵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어려운 상황만을 놓고 기도를 하죠. 이만저만한 일 때문에 선교사님이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게 일반적인 기도예요. 근데 중보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뜻 가운데 할 수만 있거든, 우리는 그 내부 사정을 잘 모르니까 할 수만 있거든 선교지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나에게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느헤미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평신도예요.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바벨론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어려움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렵구나, 안 됐구나, 좀 형편이 되면 좀 도와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겠지만 이제 중보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문제로 여기고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약복강에서 야곱이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개입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과 싸우겠습니다. 하나님과 겨루겠습니다. 자, 그러는데 그렇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예루살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게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중보 기도입니다. 모든 중보 기도자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중보 기도자가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에 자기의 삶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재산 팔아서 어려운 사람 다 도우라는 것도 아니고,
선교지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이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이 하세요. 이게 중보자의 중간자 역할이에요. 공평하거든요. 우리는 거의 뭐냐면 사람 편에 서서 우리는 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아예 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저 내가 기도해 주었다는 거에 의미를 가지고 기도했어요라는 것으로 만족을 삼아요. 그거는 그냥 기도한 거예요. 중보 기도는 내가 그 문제 해결에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하실 응답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내가 기꺼이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회사에 은혜를 입혀서 휴가를 얻게 하옵소서. 또 우리 남편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생활비의 일부를 이분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옵소서. 또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 시간에 몇 시간을 이 문제 해결하는데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는 방법이 수천 가지가 되겠죠. 자, 그 방법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내가 그 일에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자의 자세예요. 자, 그런데 2장 1절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자, 1장 1절에는 기스르월이라고 그 시간적인 배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스르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11월에서 12월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니산월은 3월에서 4월 해가 넘어가서, 그래서 이 당시는 태양력을 쓰는 게 아니고 앞에 왕의 재임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니까 해가 바뀌는 건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러면 얼추 기슬루월과 니산월은 얼추 4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자, 4개월이 지났는데도 이제 왕 앞에서 이제 직문을 하는데 2장 1절 계속해서 보면 포도주를 드리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병이 없는데 병색이 있을 정도라는 얘기는 계속 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4개월 동안 꾸준히.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애통해야 하는 인간의 그 고통을 내가 느끼면서 또 하나님이 이 민족을 바라보시는 어떤 범죄한 민족에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이 두 사이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하나님 필요하시면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4개월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4개월 뒤에 우연한 기회에 왕에게 이제 이런 근심 어린 얼굴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발령을 받고 이제 부임하게 돼서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소문 듣고 중보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그 기도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보 기도자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보 기도한다고 다 내가 거기에 개입이 돼서 내가 다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쓰는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 그게 중보 기도자는 이 문제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곧 나의 문제다. 할 수만 있거든 내가 해결해 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되겠죠. 중보 기도하는데 여러분 세 번째 자세, 내가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면 세 번째 태도는 뭐예요? 내가 교회 부흥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한다고 하면서 뒤에서 교회 헐뜯고 욕하고 뭐 이러쿵 저러쿵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중보 기도자다. 그건 뭐냐면 중보 기도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의 은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를 주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처럼 그분을 통해서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다른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갖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도 세 번째 태도를 보면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내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비판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긍정적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일부터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다못해 쓰레기 분리수거를 수거만이라도 제대로 하자. 뭐 작은 것부터 길 가다가 뭐 떨어진 휴지 하나 줍자. 이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그게 중보자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 우리 예수교회와 함께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조건 기도할 때 하나님 한국 교회가 부흥되게 해 주옵소서. 그건 우리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한국 교회가 지금 깨달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세상적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호감도가 바닥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게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 또 다른 우상이 있습니까? 우상이 무엇인지 깨닫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 회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부터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나부터 말씀에 순종하고 나부터 물질이나 이런 영적인 이 나태나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나에게 필요하시다면 은혜를 주셔서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중보 기도자의 마음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가 회개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한 5분 정도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테니까 먼저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